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50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하나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여호와의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강사 목사님 소개해 주시고 또 이어서 조희원 목사님 나오셔서 영적 침체를 이기려면 이렇게 해주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원로 목사님이 다른 교회 설교하러 가시면서 설교 제목을 통보를 하셨는데 사무원이 받아 적습니다. 목사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 끝난 것 같지 않아서 사무원이 그게 답니까? 그랬더니 그게 하면 됐지 뭐. 그래서 그날 주보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됐지 뭐. 그런데 오늘 우리 주보에 그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 조희원 목사님의 설교 제목을 영적 침체를 이기려면 여기까지인데 목사님이 이렇게 해주세요까지 했는데 그게 그냥 그거는 설교 제목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뒤에 거는 지워주세요. 너무 재밌는 에피소드가 이렇게 생겼네요. 조희원 목사님은 우리 부여 출신이세요. 부여 내산 그 유량 거기 출신이시고 우리 성결교회 오리지널 성결교회 출신이시고 우리나라에 계시면서 포항 성결교회 부목사님으로 6년 섬기시고 또 수원 그 밑에입니까 병점에도 교회를 개척하시고 참 열심히 사역하시다가 필리핀에 가서도 선교 사역을 하시고 그 미국에 가서 지금 12년째 사역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지금 보스턴 새로남 교회 개척하셔서 직접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시고 이번에 그 아들이 이제 한국에 군대 입대를 영주권이 있고 뭐 그러니까 한국에 굳이 군대를 안 가도 되는데 우리나라 지금 풍조는 어떻게든지 군대를 안 가려고들 그러잖아요. 근데 자원에서 군대 간다고 26살인데 너무 대견하지 않습니까? 그게 국방부에서 시계 선물까지 줬대요. 미국에서 이렇게 조국을 지키겠다고 왔다고. 그래서 이번에 논산훈련소 입대하는데 이제 아드님 데리고 이렇게 오시고 그리고 자대 배치받은 홍천으로 이번에 이제 가게 됐답니다. 그래서 오시는 길에 오늘 우리 교회 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기회를 우리가 얻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보스턴 새로남교회 조희원 목사님 말씀, 영적 침체를 이기려면 그 뒤에는 아닙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우렁찬 함성과 함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오늘 귀한 강단을 허락해 주신 우리 신윤준 목사님 그리고 당회원 장로님들과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어렸을 때 이렇게 동경하던 교회에 와서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 뵙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 주신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아들 녀석 때문에 노심초사하고 걱정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기회들을 주시고 한국 군대를 섬기고 또 한국에서 봉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들을 허락해 주셔서 남들은 딸 때문에 비행기를 탄다는데 저는 아들 녀석 때문에 이렇게 12년 만에 고국 땅을 밟고 또 여러분을 뵙게 돼서 정말 감사드리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항상 좋은 일만 있고 늘 성령 충만한 삶이 이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도 아마 영적인 심한 침체를 경험하시고 또 교회 생활 통해서 신앙적인 방황을 해보셨던 분들도 아마 우리 중에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는 각자 주어진 처지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한 번쯤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심한 영적인 침체를 통해서 많은 스트레스를 통하고 또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물론 목사인 제 자신도 누구 못지않게 심한 영적인 침체를 경험해보고 또 많은 스트레스를 목회하면서 받아봤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였던 엘리야도 엄청난 영적 침체와 스트레스에 빠져서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목 놓아 부르짖었던 그런 시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본문의 열왕기상 19장 말씀을 주목해 보시면 바알의 선지자들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이세벨로부터 죽음의 협박을 당하자 엘리야는 다 그만둬버리고 그 두려움 때문에 도망가고 맙니다.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으로 그가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환들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엘리야는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더 들어가서 한 로뎀나무 그늘 아래 앉아서 하나님께 죽기를 구하며 괴로워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로뎀나무라고 하는 것을 RSV 영어 성경에 보니까 블룸트리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블룸트리라고 하는 것은 지네스트리턴이라고 하는 금작화라고도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 나무는 광야에서 바람과 햇빛을 잘 막아주는 나무였기 때문에 대상들에게는 매우 환영받는 나무였습니다. 때로는 그 나무를 땔감으로 쓰기도 하고 추위를 이겨내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스스로 광야로 들어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상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엘리야와 같은 예언자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갖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왜냐하면 끊임없는 이교도들의 우상 숭배 영향을 받아야 했던 가나안 정착 시기와 달리 과거에 이스라엘은 광야 유랑 시절을 겪으면서 역사 속에서 가장 신앙의 순수성을 지킬 수 있었던 그곳이, 그 장소가 바로 광야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해몬드라고 하는 주석학자는 엘리야가 들어간 광야는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나가는 첫 문턱이었다라고 말하면서 엘리야는 처음부터 호렙산을 목적으로 하여 그 여정을 출발했다,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여러분 하룻길이라고 하는 말은 이 구약시대 당시 히브리인들의 거리를 나타내는 관용적인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day's distance라고 하는 말은 그냥 하룻길, 대략 그렇게 하룻길이라고 표현하는데 약 32km에서 40km 정도가 되는 것이죠. 1km가 약 1.6마일 정도 되니까 한 51마일에서 64마일 정도 되는 거리를
걸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서 자기가 죽기를 원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불과 능력의 선지자였던 이 엘리야가 인간적인 적나라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기 때문에 바로 여실히 엘리야의 그 내면의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읽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 요나 역시도 그와 비슷한 탄원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요나서 4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스스로 죽기를 구하고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한번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영적인 침체와 갈등 속에 있었으면 이렇게 죽기를 목 놓아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어려운 문제들을 직면할 때마다 사실 한 번쯤은 아유 정말 포기하고 죽어버리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은 분이 아마 없었을 것 같아요. 고난의 과정 또 역경을 겪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죽음에 대한 하나의 실낱 같은 그 실오라기를 놔버리고 싶을 때가 종종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일지라도 우리 속에 늘 그런 모습들이 자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여러분, 엘리야 역시도 여호와여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그러면서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은 넉넉하오니 그렇게 표현합니다. 뭐가 넉넉하다는 걸까요? 여기 해당하는 히브리어에는 라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건 영어의 enough, 충분하다 그런 뜻입니다. 충분하다. 이 본문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과 달리 이것은 희망을 상실한 사람들이 체념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 바로 라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죽기를 작정한 이 엘리야의 모습은 희망을 찾아볼 수가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희망이 없는 상태. 이제 다 끝났습니다. 공동 번역은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라고 말합니다. 낫다라고 하는 말을 토부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선하다, 좋다 이런 뜻입니다. 질이나 가치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우수한 경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엘리야가 자신의 선조들에 비해 나을 것이 없다고 한 말은 엘리야 자신이 하나님 나는 정말 못난 놈입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못난 놈입니다. 이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명이 성공한 듯 보이는 순간에 닥치는 위기는 그로 하여금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자신의 좌절과 허탈감에 빠지는 그런 순간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도 영적 침체와 스트레스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저도 엘리야와 같은 심정을 사실은 12년 전에 미국에 처음 가서 겪었습니다. 한국 목회를 개척을 하고 교회를 건축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목회하던 가운데 하나님이 선교사에 대한 마음으로 콜링하셔서 선교지를 가려고 했던 것이 방향이 잘 맞지 않아서 미국에 있는 어떤 목사님의 초청을 받고 미국을 가서 목회를 하려고 갔는데 그분이 말씀했던 상황과는 너무나도 좀 달랐고 또 미국 현지에 가보니까 참 예상치 못했던 그런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아이들을 내때리고 아내와 함께 그 순간순간의 위기의 삶을 모면하고 겪어가는 그 과정이 제 자신에게는 참 죽고 싶을 만큼 아이들을 보고 아내를 보고 쉽게 인생의 삶을 포기할 수도 없고 살자니 참 너무나도 각박하고 아무도 아는 사람 없는 광야와 같은 그곳에서 배신과 좌절과 오해와 협박과 말할 수 없는 그런 갈등을 겪으면서 정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저도 엘리야와 같은 탄성이 제 마음속에서 나왔어요.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죽고 싶습니다. 신분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공부하고 또 교회를 개척하고 아이들을 키우고 박사과정을 마치는 그 시간까지 너무 많은 갈등과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보니 정말 그 영적인 침체와 그 많은 스트레스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런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 3년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두려움, 또 사람들에 대한 시선,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의 과정을 겪으면서 제가 오로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내와 함께 그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하나하나 신분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 공부하고 그렇게 생활해가면서 미국 생활이 뭐 신분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참 어렵습니다. 소셜 남바를 받지 않은 가운데 일을 하려면 일할 것이 없습니다. 그냥 캐시잡을 구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캐시잡은 너무나도 임금이 싸고 허드렛 일들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회를 개척해놓고 새벽기도 끝나면 스시 공장에 가서 스시를 한 300개를 도시락을 받아다가 하버드, MIT, 터프스 대학 학교 구내식당을 돌면서 스시 딜리버리를 하고 그 일이 끝나면 세탁 공장에 가서 세탁물들을 받아다가 각 세탁소에다가 배달을 하는 일을 합니다. 그것만 가지고도 동부 보스턴에서 생활하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녁에는 나가서 빌딩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빌딩 청소를 할 때마다 감사하고 감격해서도 눈물을 흘렸지만 너무도 내 자신이 비참하고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이 길밖에 없는 것인가. 그러면서도 집을 돌아오고 저녁 12시, 1시 이때 들어와서 씻고 또 자고 새벽기도 하고 그 일을 연속해서 반복하는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민 생활을 시작하면서 성도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고 세탁소 하시는 집사님 한 분이 와이셔츠 50센트 때문에 멱살 잡고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이민교회의 현실이 참 너무나도 상처가 많고 아프고 그분들을 어떻게 섬겨야 할까 아내하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넥타이를 벗어 제끼고 제가 이민 간 이후에 1년, 2년 지난 이후에는 양복이라는 걸 제가 입어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늘 입던 청바지 하나에 와이셔츠 입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그 10년의 과정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고 정말 성도들을 섬기는 그 목회가 뭔지를 가르쳐 주신 너무나도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그걸 통해서 목회가 뭔가를 제가 새삼 깨닫게 되었고 지난 과거에 목회하며 한국에서 정말 황제 목회를 했던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과정을 겪어오는 동안에 하나님은 저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교회도 부흥케 하셨고 4명의 어린 자녀들을 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게 잘 성장시켰습니다. 큰아이가 한국 군대를 지원해 온다고 할 때 윤일병 사건이 터지고 발목질에 한국 군대가 상황이 너무나도 좋지 않은 가운데도 그 아이의 결정을 동의하고 보낼 때 공항에서 돈 100불을 손에 쥐어서 한국을 떠나보내면서 아내와 함께 그렇게 많이 울어봤던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다 준비해 놓으시고 작년에 먼저 이 아이가 들어와서 청와대에서 한 3개월 사랑제에서 영어 통역하는 일을 좀 돕고 그리고 한국 군대를 지원해 가고 그 과정 하나님이 순탄케 인도하신 걸 볼 때 고난에는 반드시 뜻이 있고 고난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시고 그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모된 저희들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만들어주신 것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고난 없이, 눈물 없이 주님의 십자가 붙잡지 않고는 우리가 걸어갈 수 없는 이 길이기에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을 생각하면 그 지나간 시간들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볼 때 영적인 침체와 그 스트레스가 저를 너무나도 압도했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좋게 하신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꼭 아셔야 할 한 가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이 영적 침체와 스트레스에 한 번쯤 빠질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염두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순간순간 그 영적인 침체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고난의 자리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고 뜻이 있는데 그것을 그냥 외면하거나 피해버리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찾으셔야 합니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그 순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고난은 유익인 것이요 고난은 축복이라고 저는 고백하고 싶습니다. 고난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왜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영적인 침체와 스트레스를 겪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 혹시 영적 침체와 또 스트레스로 인해서 갈등하고 교회 생활 속에서도 뭔가 참된 만족을 얻지 못하고 있는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시다면 오늘 이 밤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여러분이 들으시고 목사를 통해서 전하는 말이 아니라 주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에 참된 평안과 자유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엘리야는 도대체 왜 그렇게 실망하고 영적으로 침체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사람에 대한 실망감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에 대한 실망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영적 침체나 스트레스를 겪게 되는 이유는 대부분 그 원인이 사람 때문입니다. 사람의 관계 때문입니다. 그것이 사실은 더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이나 또 교회에 가장 가까운 구역의 식구들이라면 그 상처의 깊이는 더 클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엘리야는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자 조금은 변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비가 쏟아지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옵니다. 이렇듯 사람의 완악한 모습, 육적인 모습이 우리에게 심한 실망감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엘리야가 영적인 침체에 빠진 또 하나의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보다 환경과 자기 자신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아합 왕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바알의 선지자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세벨과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순간 이상하게도 모든 것이 무섭고 낙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0절, 1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4절입니다. 시작. 아멘. I am the only one left. 하나님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And now they are trying to kill me too.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14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뺏으려 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제 아무리 엘리야 선지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과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반드시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서 어떤 문제가 여러분에게 부딪힐지라도 환경보다 환경 뒤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문제는 산을 옮길 만한 큰 문제 같지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십자가를 목전에 두시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실 때에 큰 산만한 문제로 다가오실 때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로 밤을 새워 기도하시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이후에 주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산만한 환경의 큰 문제였지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나 같은 죄인 하나를 구원하시려고 주님은 처절한 몸부림 속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눈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문제의 해결이 시작됩니다. 환경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이 크게 보이는 순간에는 결국은 실족하고 실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을 보시고 문제의 근원, 문제의 해답을,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인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신앙적인 삶에서 어떤 상황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나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이나 환경이나 장애물이나 특히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영적 침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고통의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시편 62편의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찬양으로 고백된 이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며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라. 요동치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크게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나의 삶의 환경에 그 어떠한 어려운 문제들이 닥친다 해도 여러분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치 않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 이 시험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안의 삶으로 합격하시고 마귀가 주는 템테이션, 유혹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는 시험은 바로 두 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재어보시려고 테스트하십니다. 마치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번트 오프닝 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사흘길을 걸어서 모리아 산에 가서 번트 오프닝 합니다.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그 시험, 그 테스트에 합격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마귀는 생각 속의 생각을 계속해서 파괴하고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내면화시켜서 늘 부정적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도록 템테이션 하는 것입니다. 유혹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템테이션에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성령 충만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엘리야는 어떻게 이런 영적 침체와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5절로 7절에 보니까 먼저 휴식과 운동을 통해서 영적 침체를 극복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엘리야에게 먹게 하시고 쉬게 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 6절, 7절을 보시면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을 가져다 놓고 그것을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엘리야는 너무 지치고 탈진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로뎀나무 안에 누워서 자고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적 침체와 죽음에 대한 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던 엘리야에게 충분한 휴식과 또 충분한 잠을 그리고 먹고 마시고 쉬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좀 탈진이 되고 또 사역하면서 좀 어려울 때는
여러분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리트릭 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솔로튜드라고 말합니다. 독거라고도 표현합니다. 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먹고 마시고 쉼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역에 대한 부담감, 또 목회에 대한 그 무거운 짐들 때문에 목사님들이 쓰러지고 또 목사님들이 고민하고 건강치 못한 목회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좀 쉬게 해 주십시오. 쉬어야 합니다. 인간은 신이 아닙니다. 좀 쉬어야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 우리 권사님들도 마찬가지.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고 교회를 섬기시는 그 삶의 모습 속에서 때로는 쉼이 필요합니다. 앞에 서 있는 리더들은 사실은 더 격려받아야 합니다. 더 여러분 격려해 주십시오. 용기를 주십시오. 그래서 솔로튜드 하는 시간. 저는 목회하면서 제가 교회를 개척해 놓고 어느 날 하나님이 금식할 마음을 주셔서 교회 앞에 선포를 하고 광은 기도원이라고 하는 데 올라가서 40일을 금식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40일 금식하는 기간이 제 목회 여정 25년 동안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로지 솔로튜드 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엎드리는 그 시간. 그러면서 성경을 제가 16번을 신구약을 읽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영도 몸도 맑고 좋았는지 몰라요. 금식을 마치니까 38kg가 제가 빠져서 80일을 보호식하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 침체와 죽음에 대한 이 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던 엘리야, 잠을 충분히 자게 하고 먹게 하고 마시게 함으로 힘을 얻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또 엘리야에게 오늘 8절 말씀해 보니까 걷는 운동을 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부엘사베에서 호렙산까지 40일을 밤낮으로 걸었다는 겁니다. 40일. 여러분 걷는 운동이 참 좋습니다.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이 걷는 운동은 이 피츠버그대 스탠퍼드 대학의 연구진들이 연구를 해서 내놨는데 걸을 때 이 뇌를 활성화시켜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몸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그래서 스트레스나 피로를 겪지 않도록 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걸을 때 해마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만들어져서 뇌 기능과 뇌 구조를 아주 좋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마는 우리가 기억 형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걸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영향들이 학습 능력이 고조되고 인지 속도가 증가되고 좌뇌와 우뇌의 불균형이 개선되고 건망증 증상이 개선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한국에 나와 있는 동안에 막내딸이 지금 학교를 다니는데 미국은 아이들을 다 보통은 학교를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그저께 전화를 받았는데 아빠가 안 태워다주고 학교를 내가 걸어 다니니까 얼마나 머리가 개운하고 집중력이 생기는지 너무 좋아요. 잘 됐다. 그럼 내가 한 2달 더 있다가 그랬더니 안 돼요. 그렇다는 얘기예요. 학교를 걸어가는 동안 찬바람을 쏘이고 막 걸어가니까 머리가 집중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침에 가면 막 졸리고 막 애들이 늦게까지 공부하고 이러니까 학교 가면 막 졸기도 하고 그러는데 전혀 졸립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국을 돌아가면 계속 걸어서 학교를 가게 해야 되겠다 좀 생각 중입니다. 여러분 걷는 것이 참 좋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1500km를 걸으셨습니다. 약 2400마일을 걸으신 겁니다. 사도 바울도 이 3번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 6000km 이상을 걸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9600마일을 걸은 거예요. 그 당시는 교통수단이 그렇게 뛰어나고 발달되지 않았으니까 걸어서 다닌 것이죠. 예전에 저희 학교 다닐 때도 사실은 고개를 몇 개를 넘고 산을 넘어서
학교를 가방을 가지고 다니고, 또 교회 갈 때도 저 먼 골짜기에서부터 그저 호롱불 하나를 밝히면서 새벽 기도에 나오시던 우리 어머니 신앙들을 저는 어렸을 때 보며 자랐습니다. 열심히 걸으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실 건강 때문에 뭐 이렇게 문제가 있거나 그런 분들이 별로 안 계셨던 것 같아요. 지금은 현대가 이 의학이 발달되고 과학이 문명이 발달됨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많이 아픈 분들이 계신지 몰라요. 건강 때문에 고민하시고 건강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참 주변에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열심히 휴식과 운동을 하시고 걷는 걸 통해서 영적인 침체를, 스트레스를 극복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말씀을 경험함으로 영적 침체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임재를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11절과 12절 말씀을 같이 또 읽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아멘. 호렙산에서 하나님 자신의 임재를 강한 불과 지진과 그 다음에 바람으로 나타내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그 가운데 계시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러한 바람과 지진과 불 세 가지는 우리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하고 단단한지를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1절로 9절이나 마가복음 4장 1절로 9절이나 누가복음 8장 4절 8절에 보면 거기에 우리 인간의 마음을 네 가지 밭으로 그렇게 표현한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돌짝밭 같고 가시밭 같은 그런 강팍한 인간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호세아서 10장 1절로 15절 말씀에도 보니까 이스라엘의 갈라진 마음을 성경에 말씀하면서 양심을 갈아엎고 타락한 더러운 냄새나는 것을 갈아엎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굽어진 마음, 가시밭된 마음, 돌짝밭과 같은 마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여전히 이런 밭에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중심적인 고집으로 옛 습관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버리라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그 썩어져갈 구습에 매여서 계속해서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갈등을 느끼고 영적 침체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죠.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만한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break up 해야 되는 것이죠. break up. 이 break up이라고 하는 말은 박살내다, 산산조각내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마음밭이 아직도 기경되지 못했다면 break up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unplowed ground, 이건 쟁기질되지 않은 혹은 개간되지 않은 땅, 이걸 break up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지방 일정들이 이렇게 잡혀서 우리 성결교단의 지방의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참 길도 잘 나고 이제 못자리를 할 시기들이 다 돼서 논에 물을 좀 가득 채워놓으신 것을 제가 봤습니다. 저도 농사짓는 시골에서 자란 농사꾼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시기가 되면 이제 그 물론을 다 갈아엎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다 이렇게 평평하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거기에 못자리 한 것을 가지고 모를 심지 않습니까? 브레이크업 하지 않고 unplayed ground, 딱딱해진 그 밭을 갈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원종자 씨를 거기에 놓는다 해도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 기경되고 갈아엎 브레이크업한 그
토지에는 그저 좀 씨가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아도 그곳에 떨어지면 우미 돋고 싹이 나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결국은 열매를 거두어 농부의 마음에 기쁨을 주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언플레이그라운드에 브레이크업 할 때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영적 침체를 이기고 옥토가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열매로 기쁨을 돌려드리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은 큰 재앙이나 어떤 기적을 보게 되면 그 순간 무슨 큰 일이 일어난 것처럼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원래 상태로 다시 리턴하게 돼 있어요.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 받고 또 영적인 도전을 받고 나면 그때는 뭔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내가 뭘 다 드릴 것 같은 그런 막 충만한 삶을 살다가도 일시적으로 어떤 문제에 딱 부딪히거나 또 어려움을 딱 닥치면 다 그만 포기하고 다시 그저 믿음 없는 삶을 믿음 없는 사람처럼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이상한 것은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도 회개하지 않고 깨닫지 못하는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5절, 16절, 1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말씀하시는데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랍의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엘리야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들을 남겨놓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축복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믿고 나가야지 자신의 어떤 생각이나 자신의 계획대로만 하나님을 하게 되면 결국은 실망하고 지치게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며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비전과 용기를 받는 것은 영적 침체와 스트레스를 이기는 최고의 방법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호렙산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 골방으로 우리는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끊임없이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목사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목사님의 말씀으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그런 훈련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길 바랍니다. 성은 은반의 일념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전달할 때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컨택하시고 하나님 나를 터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의 음성으로 듣는 그런 영적인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준비하고 훈련하고 그럴 때 오늘 우리는 영적 침체 속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4절 말씀해 보니까 소가 없으면 구유를 깨끗하게 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스트레스가 없을 수는 없지만 스트레스를 잘 극복하면 더 큰 유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날마다 매 순간 우리의 짐을 짊어지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시편 68편 19절에 보니까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랬습니다. 아멘. 2013년 평창 동계올림픽 스페셜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애국가를 불러서 전 세계인들의 마음에 감동을 줬던 박모세 군을 여러분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예화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 박모세 군은 두개골 기형이라고 하는 중증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대뇌의 90%와 소뇌의 70%를 절제하는 등 여러 번의 큰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생명을 유지할 수는 있었지만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이 아주 불가능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때부터 모세에게는 놀라운 두 번째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엄마라고 하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던 아이가 어느 날 주기도문을 암송하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5살 때였습니다. 그리고 나더니 조금 있으니까 흥얼흥얼거리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모가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가난 때문에 이 형편이 어려워서 이 아이를 가르치기가 참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런 딱한 사정을 언론에 알려지게 되면서 많은 독지가들이 모세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공부하고 성악을 공부하고 레슨을 받고 그러면서 노래를 부르고 지금은 아주 감동을 주는 찬양 가수가 되었습니다. 박모세 군의 부모님은 신앙생활하면서 장애인의 자신의 아들 때문에 교회 가도 부끄럽고 누구를 만나도 자랑할 수 없고 그 어린 자녀를 바라보면서 늘 심한 스트레스와 영적인 갈등을 겪으면서 그렇게 살아야 했습니다. 박모세 군의 어머니가 간증하기를 환경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며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는 고백을 듣습니다. 어머니의 눈물 어린 기도가 있었습니다. 영적 침체에 빠져서 부끄럽고 죽고 싶고 사람을 만나는 것조차 두렵고 자기 아들을 누구에게 드러내놓고 소개할 수도 없었던 그 어머니의 아픔, 아마 그런 아픔을 저는 경험해보지 않아서 다 알 수 없습니다만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와 영적인 침체의 갈등을 느끼셨겠습니까? 때로는 연약한 인간일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하나님 하필이면 왜 우리 자식이, 하나님 어쩌면 왜 우리 가정에,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때가 하나님을 만나는 찬스라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삶은 굴곡 있는 삶이 아니라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아무리 고난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닥쳐와도 여러분 감사하십시다. 하나님은 감사의 목소리를 기뻐하시고 그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영적 침체와 스트레스를 신앙적으로 여러분이 잘 극복하면 엘리야와 같이 마지막 때에 세상 권력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없다고 하는 불신앙의 대적자들과 우리는 당당하고 담대하게 싸워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달에 잠시 한국을 방문해서 청와대에 가서 대통령을 좀 본 적이 있는데 그 전에는요,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는 국가 조찬 기도에 오라고 그러면 막 마음이 흥분이 돼가지고 거기를 가려고 아주 그냥 미리 준비하고 시간도 일찌감치 가서 기다리고 그랬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근데 가보니까 별것도 없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바라보고 광야의 10년을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보니까 어떤 것도 두려운 게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어렵고 호주머니에 돈 20불이 없어서 기름을 못 넣고 쩔쩔맸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단 한 번도 저는 가족들에게나 친구들에게나 누구에게도 어렵다는 얘기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는 선배나 동기나 친구들에게 선교 편지 써서 우리 교회 좀 도와달라고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았어요. 어려울 때일수록 엎드리고 하나님 바라보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피할 길 주셨고 꼭 필요한 만큼 채우시고 사람 바라보고 의존하지 아니하고 사람 두려워하지 않게 만드신 하나님, 저는 찬양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동일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은 축복입니다. 환경 가운데 어려움을 만나거든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시려고 하는 기회를 주셨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여러분이 경험하신다면 사업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직장에서 승진 못하는 것 때문에 사람에게 구걸하지 마십시오. 능력 없는 사람 붙잡고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굴곡 있는 인생 만들어가지 마십시오.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광야를 평지로 만드시고 사막을 순탄한 길로 열어주시고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부여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한 2분간만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갈등이 있을 때가 있고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정말 내가 교회를 나가야 되나, 교회를 옮겨야 되나, 교회를 내가 관둬야 되나 갈등하며 포기하며 또 사람에 대한 원망 때문에 환경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때가 여러분 없으셨나요? 그래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셨고 여러분의 삶을 붙잡아 주셨기에 오늘 여기까지 에베네셀 하나님 도우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앞으로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순탄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우리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행여라도 우리 연약해진 모습 때문에 영적인 침체가 오고 그런 것들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고 하나님 없는 자처럼 살아갈 때 하나님 다시 한번 도전받고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합심해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영원히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구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도 감사한데 이렇게 아름답고 축복된 공동체에 함께 신앙생활하며 하나님 귀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영적으로 도전받고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부요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인간이기에 연약해져서 영적인 스트레스와 영적인 침체로 인하여 갈등하며 방황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터치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 있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영적 침체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정말 열심히 쉼을 통하여도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침체를 극복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 하나님 이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복음의 기치를 높이 들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헌신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부여중앙교회 가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하나님,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침체와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끝까지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믿고 승리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호렙산에서 하나님 자신의 임재를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로 나타내실 때도 엘리야는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며 낙담했지만 바람과 지진과 불 세 가지가 지나간 후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힘을 얻고 굳어진 마음을 기경하고 영적 침체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성도들의 삶의 신앙 가운데 행여라도 악한 마귀 사단이 유혹하고 하나님 우는 사자와 같이 섬길 자를 찾으며 오늘 우리를 믿음의 삶에 이탈하게 하고 영적인 침체를 가져오게 할 때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실망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의 때는 하나님 만나는 기회요,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어려움을 당할 때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역사에 기대를 갖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